4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본당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에 오셔서 본당 청소하시는데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자하고 뭐 이런데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걸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연락하셔서 오늘 오전에 본당 대청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쯤? 10시쯤? 예, 오늘 오전 10시에 대청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전기공사가 생각보다 좀 일이 커져서 월요일까지 아마 전기공사, 오늘은 안 하고요. 오늘 내일은 안 하고 월요일날 전기공사 마지막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에어컨 냉난방 설비는 전기가 마무리되어야 또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품 출고가 늦어져서 4월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와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4월달 초에 아마 다시 냉난방 공사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안수기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애들이 뭐하러 여기 왔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갓난 아기보다 조금 더 큰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 3살, 4살 이 정도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보다 조금 작은 어린 아기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생각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뭔가 하나 중요하다 생각되면 그걸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하나 쥐어줬는데 그 사탕을 아이들이 놓느냐? 쉽게 놓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려면 그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일보다 더 급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 한 관리가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관리는 그래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냐? 아니죠. 예수님이 선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신데 20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다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사실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잘한 것만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못하고 부족한 건 오히려 감추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 건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얘기해요. 근데 내가 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은 조금 뒤로 감추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건 조금 뒤로 빼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잘하는 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다시 보면요, 22절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사람은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만 고쳐라 그러셨는데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랬어요. 그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느냐? 어렵죠. 가진 게 없다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걸림돌이 됐어요.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니, 그렇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요 근심이 됐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부자는요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 말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될 만한, 어찌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조금 옆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줄을 그어가면서 또 색깔을 칠해가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대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거의 많아요. 책망하는 말씀, 내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 내가 정말 부족했던 말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조금 관심에서 비껴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요 주님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십계명 다 지켜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27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부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참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29절 30절에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래서 버린다라는 건 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내 주장을 또는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게 순종이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내 뜻이 먼저가 되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기에 저희를 이 새벽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뜻이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 주장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